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특별히 설 연휴가 있는데 가족과 친지분들 만날 때에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영화배우 게리 쿠퍼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2번이나 수상한 매우 유명한 연극 배우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 만화가였어요. 만화가로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연극 무대 뒤에서 주연 배우의 대사를 읽어주는 프롬포터 역할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사를 잘못 전달해 줘서 공연이 망치게 됩니다. 감독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당장 저 녀석 감봉 처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견습생이어서 월급이 없습니다. 감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감독이 얼떨결에 그러면 엑스트라로 쓰고 월급을 주고 그 급료에서 감봉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엑스트라로 데뷔를 하고 연극 배우로 갔다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참 운이 타고났다, 얼마나 운이 좋으면 저렇게도 잘 될까, 우연히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인생 대박난 사람들을 참 부러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뜻이 있기에 일어나는 것이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지극히 작은 일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일임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곳에서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고, 그 사건을 만나게 한 것이고, 그 일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매우 분명하고도 명확한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봐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 속한 밭에 들어간 거예요. 보아스의 밭인 줄 모르고 그냥 우연히 간 것입니다. 우연히 이삭을 주러 갔는데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 역시 룻을 만나기 위해서 밭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밭에 들렀는데 가서 보니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것이에요. 4절 말씀 봐볼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은 우연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 그때의 보아스를 그 밭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와 같은 거예요. 룻이 우연히 밭에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을 통하여서 마침내 새로운 만남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연이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구속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철저히 준비되고 섭리되어서 일어난 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우리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저 흘러가는 뜬구름 같은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정교하게 진행되어 나간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운도 지질이 없지, 내가 왜 이런 사건을 만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없는 사람일까,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한탄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우연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삶에 펼쳐진 고난과 불행을 나는 운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만났다, 우연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된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기면 우리 모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믿으면서 소망과 감사함으로 이 땅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 봐볼까요?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까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과부인 루시 떨어진 이삭을 줍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철저하게 낮아짐을 의미해요.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임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삭 줍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은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비웃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 부유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부끄럽게 창피하게 그런 이삭 줍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현실에 눈을 떠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삭 줍기구나, 가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거부하거나 안항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와 룻은 없으면서 있는 채 하지 않았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앞에 보면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이삭을 줍게 하신다면, 그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 일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소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운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니다. 무엇을 할까? 그것이 이삭 줍기를 할지라도
그 일을 서툴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불만을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다른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우리 집안에 태어나지 않고 저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늘 항상 만약을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좀 더 예쁘게 태어났더라면,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늘 만약이 문제예요. 이 만약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정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 가지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나는 망했다, 나는 말하다, 만약에 내가 모압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행복했을 텐데, 만약에 내가 저 엘리에셀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터인데, 이렇게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면 나오미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나오미가 모압을 가지 않았다면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지 불행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나오미가 모압에 가지 않았더라면 룻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룻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다윗 왕을 배출하는 그런 위대한 가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만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룻은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 현실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임한가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의 사환에게 인정을 받아요. 최선을 다하니까. 그러니까 보아스의 사환이 보아스에게 말을 하죠. 저 여인은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아스에게 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안정된 직장이 보장됩니다.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혹시 보잘것없는 것이라며 부끄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을 믿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의 작은 충성, 작은 헌신을 기억하셨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 봐보실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이 나오미에게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도 될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나이 많고 초라한 이 시어머니라고 함부로 할 법도 한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룻이 고백한 고백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통찰력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내 밭도 아니고 남의 밭이에요. 가서 구걸하는 것이에요. 구걸하는 것인데 그냥 가서 일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일마저도 시어머니에 꼭 묻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가서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태도와 이런 말 하나하나가 모여서 최고의 만남을 가져오게 하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7절 말씀도 봐볼까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남의 밭이라도 떨어진 이삭은 아무나 죽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떨어진 이삭은 죽지 못하게 율법으로 규정해놨어요.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심지어 동물들을 위해서 줍지 말아라. 그러니까 보장된 거예요. 그냥 가서 주면 됩니다. 그럼에도 룻이 먼저 사환에게 찾아가서 제가 혹시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베는 자 사이 따라가지고 제가 이삭을 줍겠다고 정중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청을 한 것입니다. 자, 봐보세요.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에도 시어머니에게 먼저 묻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보아스의 사환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룻이 이 땅을 살아간 것입니다. 왜 룻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을 소중히 여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남을 허락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만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고의 원수가 집에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내가 이 인간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항상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 인간만 안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수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원수라고 규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로 살면서 100%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남편은 부인이 얼마나 싫었는지 내가 이 여자하고 헤어지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바라던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해서 얼마나 좋아하는. 그런데 그 이튿날 부인이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천문학적인 액수를 이렇게 수령해 간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내가 이틀만 참을 걸 이렇게 후회했답니다. 복권 당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만나게 하신 그 식구를 내 마음으로 버리면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겠지만 부부 사이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냥 서로 간에 간격이 너무나 벌어진 분이 계시더라면 여러분 다시 좁히시기 바라요. 이혼하지 마세요. 헤어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지만 목사와 성도로서 만났지만 그러나 어디 100% 마음에 들겠습니까? 저라고 여러분이 100%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은 또한 저를 얼마나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겠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라고요? 누가 아멘을 하시네? 우리가 악한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로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처지와 신분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향하여, 내 아내를 향하여, 또 믿음의 교회 지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임을 믿고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만나는 사람이 은인이 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그 만남에 물을 주고 그 만남을 잘 가꾸어서 버려야 하는 만남이 아니라, 싫으면 버리는 만남이 아니라 잘 가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박해하는 자마저도 여러분 축복하래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눈물 짓게 하는 그 사람마저도 저주하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랍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하래요. 왜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를 낮추게 하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말미암아 나로 겸손케 하시고, 나로 눈물 짓게 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하셨으니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회사의 동료와 믿음의 동료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식당이나 택시를 이용할 때, 관공서나 상점을 드나들 때에 직원 무시하고 또 함부로 막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룻은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급적 흘려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더니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고 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의 선행과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고 상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게 보아스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룻에게 은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하죠. 쌍과부 아닙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무너져버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엄청난 영적 계보를 이어나갑니다. 인류 최고의 가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어나갔으니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우연이라고 판단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연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축복이든 내가 싫어하는 것이든 내가 기뻐하는 일이든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100% 오르심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하심의 결과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내 눈에 들어오면 그것은 내게 주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만남임을 기억하고 그 만남을 소중한 만남으로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